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570장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단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많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신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가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행 중에 비가 내려서 구두가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날 밤 여관에서 잠이 들기 전 하인에게 구두를 닦아놓을 것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진흙투성이 구두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화가 난 조나단이 하인을 불러 내가 어제 분명히 구두를 닦아놓으라고 말했을 텐데 왜 닦아놓지 않았느냐고 묻자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 것을 왜 닦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인의 볼멘 소리를 들은 조나단은 잠잠히 짐을 챙겨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하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조나단은 조용히 자신의 음식만을 시켰습니다. 배가 고팠던 하인이 자기 음식도 시켜달라고 하자 조나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해서 뭐 하겠나? 어차피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플 텐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므로 직분자를 잘 세워서 목회를 잘 해야만 하기 때문에 바울은 목회에 대한 모든 교훈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속히 에베소로 달려가서 디모데를 만나 목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교훈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도착이 늦어지더라도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원활한 치리를 위해 그리고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교훈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정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각기 인종도 다르고 의무와 책무도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규모가 큰 가정에는 가정을 돌보는 집사가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주인의 뜻을 이루도록 감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이란 구성원이 서로 의존해 있고 상호 간의 행동을 용납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으로 주님의 목표를 이루는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주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생각과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한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거기 속한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의 일원이라면 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걷어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에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존재하지만 그 존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상은 있지만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은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생명 없는 우상과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형상은 있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공동체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문제를 사람이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최고 이상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바리새인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될까 하노라. 주 177년 8월 1일 로마의 리옹 원형 경기장에서는 그물에 묶인 100여 명이 성난 맹수에게 던져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이 부활과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90세의 주교 포티누스부터 여자 노예 블라디나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권력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강요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 존재라고 찬양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진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일 뿐 아니라 터라고 말합니다. 기둥은 지붕을 받치는 반면 터는 집 전체를 받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를 떠나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터가 사라진 곳에 건물이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는 그 생명이 진리를 파수하고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말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고 더욱 왕성해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지체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어 나가며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에 마땅한 본분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린 예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상교광님 재단이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재단 되기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모든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모임들이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의 치유를 위하여, 또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